오늘 시간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기도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겠고 내게 묻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악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본문 통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38절 말씀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23절과 레위기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이가 있으면 갖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 다치면 똑같이 눈 다치게 하고 됐으면 똑같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요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습니다. 진경주의 사회는 하나씩 그냥 하게 하는 된 것이 싸워요. 오빠가 날 때렸어. 아빠 얘가 나 물었어. 하고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빠가 너 때렸어. 어디 때렸어? 금 때렸어. 너도 상대만 때렸어. 아빠 사랑이가 나 물었어. 어디 물었어? 발 물었어. 발 물었어. 왜 그렇게 말하냐? 인내라는 거. 그것을 잡아주지 않아. 내 눈에 눈물 나게 해? 네 눈에 핏물 나와. 이게 큰 싸움.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뿐 마음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에 12아들이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가 참 아름다운 딸이었어요. 12아들의 딸 하니 얼마나 귀여운 딸입니까? 그 동생 디나를 볼 때 오빠들은 너무나 귀엽게 사랑스러웠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델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세겜 땅에 정착을 하니까 거기서 참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세겜 추장 아들로 화가 난 형들은 오빠들은 술을 내겠다 결심을 하고 우리가 네가 우리 디나를 사랑하면 되니까 우리가 아내를 줄 테니까 니네들 다 할례 받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주 통중에 있을 때 시몬과 레위 오빠들이 가서 그 세겜 족속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죠? 여러분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맞고 와보세요. 막 돈이 뒤집혀요. 가만히 둘 수가 없어. 거기서 끝날 줄 알아요?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상했으면 이상하게 하고 됐으면 된 거에서 끝나라. 너희가 테러를 당했다고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거기서만 그쳐라. 이렇게 말하고 레위 24장 17절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회의 질서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막 해치고 막 죽여. 남을 죽이면 너도 죽이는 거야. 생명은 생명으로 갖는 거야. 이게 딱 말을 해야 살인을 못해. 살인당하면 사형당하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 24장 1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만약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살인했으면 죽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법을 통해서 행한 만큼 갚아주도록 했는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오용을 해서, 남용을 해서 재판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사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껏 보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못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재해석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악한 자를 대적하다 보면 내가 아주 복종을 만난다. 보통이 아니에요. 복종 중에 복종. 근데 내가 그 복종을 이겨야 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을 만났어요. 그 악질을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악해져야 돼. 그러다 보면 내가 뭐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아니면 사탄의 도구가 됩니까? 사탄이 내 안에 집을 잡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증오와 분노와 불수와 이런 것들이 강해요. 그리고 나 자신이 죽어버려. 내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악과 도구로 우리가 그런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는데, 결국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되면 누가 죽죠? 누가 죽어? 동무와 연못에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서로가 너무 미워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 피 터지게 싸웠어요. 피가 뜯어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작은 연못에 우리가 2마리 살다가 1마리가 죽으니까 이게 썩고 부패하기 시작해요. 이 연못이 어떻게 돼요? 썩고 부패하기 시작해요. 산수가 없어요. 썩은 물이 돼요. 모두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죽어. 내가 당했다고 보복하기 시작해요. 어른 싸움,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한 사람의 싸움이 동족 간의 싸움이 되고, 소수의 싸움이 민족 간의 전쟁이 되고, 그래서 다 죽어요. 사탄이 바라는 거야. 다 사탄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다 죽여야 돼. 가정도 죽이고 민족도 죽이고 개인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다 죽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자를 만나거든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4가지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당겨라. 오른편 뺨을 뗀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탁 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른편을 맞아요? 왼편을 맞아요? 왼편을 맞죠? 왼편. 상대방이니까. 근데 오른편 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뺨을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때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는요,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손등으로 뺨을 때리면 2배를 모욕합니다. 이건 앞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진짜 인격을 못 느끼면서, 야,
팍 이거 봐라. 팍 드시는 거예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드리면 무조건 당해라. 예를 들면 지난주에 흑인교회 백인청년이 총기 난사를 했어요. 아멘이 뭐예요? 그럼 총기 난사하고 있으면 가서 맞아줘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거 미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미쳐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무작위로 때리고 있어요. 그럼 맞아줘야 돼? 그건 아니에요. 미친 사람 피해야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옳은 평을 맞았을지라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왼쪽 뺨을 추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총학생회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총학생회 입원해서 뭘 결의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담배 피는 거 이거 하지 말자. 화장실이고 또 북상이고 아이들 담배 피지 못하게 하자. 학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담배를 못 피게 아이들을 절제시키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담배 피우는 학생들만 아무도 안 해요. 그게 이제 불만이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녁에 자율학습 시간이었는데 쉬는 시간에서 제가 이제 바람을 쐬러 잠깐 나갔는데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그때 학교 아저씨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학교 아저씨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막 손들어가더라고요. 속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도 숨으라는 거예요. 야, 어디 앉았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 아저씨랑 친하거든요. 난 담배 안 피잖아요. 난 학생 간부인데 내가 왜 숨어요? 숨을 일이 없어서 저는 안 숨었어요. 근데 학교 아저씨가 딱 지나가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보더니 갑자기 말도 없이 그냥 주먹을 탁 날려가지고 제 왼쪽 눈이 착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아니 싸우자가 말을 했으면 내가 싸웠지. 갑자기 와서 한 문을 치더니 문이 찢어져가지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단은 뭐 싸우지 않고 맞아서라도 참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왜 안 숨었냐는 거예요. 내가 왜 숨냐. 그냥 못 마시고 병원에 가서 꼬매고 집에 가서 쉬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는 이렇게 부은 거예요.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여쭤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또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 교무회에서는 이것이 총학생회 결정에 대한 불량 학생들의 도전 아니냐. 이건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 정학을 시키냐, 퇴학을 시키냐 이런 단계까지.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친구를 뭐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켜봤고 아는데 혈기가 있고 또 팔을 삼지 못해서 저를 때리긴 했지만 이게 나쁜 친구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건으로 퇴학을 당하거나 정학을 당하거나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아니 또 얼마나 낙심이 심하겠어요.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그것은 우리가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간 마음에 한 대 때린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정확을 퇴학을 이러면 그 학생도 어렵고 저도 어려집니다. 그냥 없는 일을 해주시고 사람이 살다 보면 남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렇게 크게 했으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때리는 친구들이 또 말하기를 또 잘난 체 한다고 교회 다니는 잘난 체 한다고 말만 입만 살았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와, 난 생각해서 말한 건데 결국 그 일 때문에 그 아이가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넘어갔는데 제가 그 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참 심했어요. 제 학교 생활 늘 밝고 즐거웠는데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그냥 안 되고 다니면서 너 왜 그러냐 그러면 할 말도 없고 억울하게 또 그렇게 당하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결정할 거냐 묻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죠. 왜? 여러분 그 아이가 만약 퇴학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대변해주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라.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라는 얘기예요. 한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비싼 옷을 맡겼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맡기질 않았어. 엄청 비싼 옷인데 2주 동안을 괴롭히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자꾸 절제하면서 화내지 않고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봅시다. 받지 않았다. 계속 2년 2주가 지났습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옷장 깊은 곳에 넣어놓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세탁소 주인의 그 절제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세탁소 주인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어둠병을 맞고 왼병을 댈 때 그 사람들 이게 뭐지? 당황해. 그 감동.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서로 아뢰라.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속옷을 달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40절 말씀, 법적인 문제인데요. 40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이 겉옷 가지도록 하리라. 우리는 속옷과 겉옷이 이렇게 이스라엘은 속옷을 통으로 짜서 이렇게 조명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속옷을 정말 찢어가지고 나누지 않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된 옷이고 겉옷은 둘러있는 옷인데 그 두꺼운 옷인데 그것이 낮에는 둘러있다가도 밤이 되면 그 옷을 이불처럼 사용했어요. 방해하기 때문에 사망처럼 하기 때문에 기온이 착 떨어지면 그 옷이 이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 옷을 저당 잡더라도 저녁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만약 법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너의 속옷을 달라 하거든 이 구도가 좋아요. 법적 송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우리가 뭐 구조 들어오고 소송 들어오고 법적인 문제 걸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영성을 하다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사람이라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을 펴보게 됐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아내죠. 그 아내는 사모님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종교교회라는 단위교회라는 종교교회라는 그 목사님이 40대에 목회를 하시다가 무리를 하셔서 가난에 걸리십니다. 목회가 참 힘들어요. 늘 새벽기도 해야 되고 일정 밤낮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이 참 많이 걸리십니다. 목회하다가 가난 걸리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애들이 4명이었어요. 첫째가 사모님, 고상, 막내가 초등학교가 4명. 1명의 자녀를 사모님 혼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택에서 살다가 재정 장모님이 봉투 하나밖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생활인데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후임자 면책 못 해주셔서 사택 주회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갈 곳이 없어요.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특히 목회하시다고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수도 있죠. 가잖아요. 사모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처음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걱정이 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오늘 어디 가서 사나 오래 생각하잖아요. 잠을 못 자요. 그 봉투를 받고 그렇게 밤새 눈물 흘리면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깨달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뜻이 다 있지 않겠느냐, 합력할 손이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니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 돈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새벽 기도가 딱 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딱 성공하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자라 착한 자라서 그 선한 목자를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착한 자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꼭 책임져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갈 수 있죠.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사회에서의 문제, 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손해보고 말이야. 회사의 노사 문제, 서로가 서로 입장을 생각하면 법적으로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면 서로가 사는 거예요. 집안 문제, 그거 좀 양보하면요 병원권할 수 있어요. 양보 못하고 피 터지게 더 가지려고 소송 문제 하니까 형제들끼리 소송하다가 원수가 돼버려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싸우다가 소송에서 패하기가 되어보세요. 억울히 못 살겠네. 속병이 걸려요. 화병이 걸려요. 술병이 걸려요. 가정도 주고. 그러므로 속옷을 달라할 때 구독하게 주시는 도와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가 4kg니까 오리는 몇 kg예요? 2kg예요. 로마의 정부 아래 로마의 법이 우리는 너희들을 지배하는 나라니까 누구든 우리 관료들이나 군인은 너희들 잡아서 오리는 가게 할 수 있어. 2kg 짐짓게 가게 하는 것은 합법이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려고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로마 병령들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네가 십자가 지라고 가잖아요. 아 그러면 십자가 지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아 오늘 나 재수 온 못하네. 이 지금 내가 뭐하는지. 아 저 인간 햇빛 나를 시켜. 어? 저기 경치 좋은 홍직사도 있는데 햇빛 나를 시켜. 그래서 막 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뜻하지 않게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오리를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신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강남구청 다닐 때 거기 이제 1년마다 재개를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주 5일 근무신데 막 토요일날 전화하는 거예요. 아이고 신팀장 뭐하나? 나 지금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차 좀 운전 좀 해줘. 쉬는 날인데 나 이 가평하는데 나 좀 데려와줘. 나 지금 목동이 좀 데려다줘. 이게 이런 부탁하는 거예요.
아 나도 지금 가정이 있고 나도 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 그냥 둘이 받아버려 그냥? 사표 던져버려? 이럴 수 있죠. 이를 당하시더라고요. 그럼 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반이야. 가는 거예요. 가서 운전해 주는 거예요.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어려움에서 신사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아주 교회로 나오죠. 권력자들이 악용할 때 우리 마음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마음이 상하고 털털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억지로 고의를 가지 말고 온 마음으로 심리를 가면 좋은 일입니다. 아멘? 저도 파주에 있을 때요. 목사님이 얼마나 무리한 사역을 요구하는지 뭐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2주 동안 밤마다 나와서 뭐 기도회를 하자고 해서 밤 10시에 그래서 12시까지 기도회를 하면서 12시부터는 그 추운 겨울 11월이었는데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2시간 기도하다가 자요. 그러면 그 추운 겨울이니까 얼마나 난로도 없이 본당에서 기도하려면 추워요. 이게 추워서 이렇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다가 자기는 그 침낭 갖고 와가지고 입을 덮고 코너서 나와요. 12시 반 1시쯤에 딱 잔다고요. 우리는 또 이제 쭈그리고 이렇게 그냥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막 개떨듯이 떨다가는데 잠이 1시 넘어오면 5시가 딱 되면 불이 터진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신방 다니고 맡기주는 걸 하다 보니까 막 비몽사몽 피곤하고 막 입이 막 나와가지고 막 나오고 그래서 처음 사람 100만원이면 살아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근데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 나오지 당연히. 그런데 그때 저는 억지를 했어요. 억지를 하면서 목사님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양반이 1000명 사이즈 목회를 하시는데 저보다 더 바쁘시더라고요.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신방을 다니다 보면 밤에 막 장례식 갔다 오고 저는 젊기라도 하지만 그분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 하시고 제가 몇 번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 기도하면 제가 연구할 테니까 목사님과 쉬시라고. 저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굳이 기쁜 마음을 한 건 아니고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용관이 형이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김용관 목사님이 저를 팍팍 밀어주시면서 우리 목사 얼마 부족하냐? 밀어줄게. 너 한 달에 월세 얼마 부족하냐? 내가 밀어줄게. 3년 동안 탁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직속 상관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는 거죠. 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줄 걸 믿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불행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되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같이 가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반드시 은혜와 보호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줄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이죠.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까칠한 상전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돈 꺼달라고 할 때,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 꺼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42절 말씀 여러분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묻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소유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친구들 모임 동창회 갔다 오면은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막 그 친구는 뭐 땅이 몇 평이니 뭐 집이 뭐 몇 평이니 너네 뭐 사업을 했는데 얼마를 벌었니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면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보다 더 잘났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불만이 막 보람이 없어. 그래서 막 속이 상하고 허탈해지고 막 불만이 가득하죠. 막 집에 오면 어때요? 괜히 남편 탁 끌는데 당신 만나서 고생한다. 그때 그냥 뿌리쳤어야 되는데 당신 만나서 그냥 속으로 겉으로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내 팔자에게 뭐냐고 당신 만나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만 때문에 사람들은 소유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더 받고 더 높아지고 더 자랑하기 위해서 거기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여러분 것입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땅 문서를 탁 그냥 관뚜껑에 들어갈 때 탁 챙겨가지고 가면 그게 내 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의 생명도요, 우리의 건강도요. 이번에 메르스 보면서 느낀 건데 하루아침에 갈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너 그만 소풍 그만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것 같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시편 127편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나님께 상급도다. 자식은 내 거가 아니라 후만의 자식이라고 지금은 다 내 거 같죠. 내 새끼 하죠. 그런데 그 자식이 크면요 다 둥지를 떠나요. 근데 그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속이 상해요.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섭섭한 마음도 들어요.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여러분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도 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톡병 생기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무거워져.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아들은 이 딸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맡기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돈도 가져갈 수 없고 자식도 가져갈 수 없고 탕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면 죄를 많이 저질러야 되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은 청직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식도 그냥 맡겨주시고 물질도 나에게 맡겨주시고 재산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건데 뭘 못 줘요. 하나님 주라면 주는 거죠. 우리 임지훈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입니다, 얘. 아, 제가 이번에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장학금을 한 200만 원 좀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한 그런 애가 있으면요. 목사님 주세요. 저한테 딱 맡겨놓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줄까 생각하다 보니까 진아가 참 말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아한테 딱 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진아가 선교를 가더라고. 캄보디아 선교를 가더라고. 이게 얘입니다, 얘. 캄보디아 선교를 가느라고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 근데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아, 이거 내가 쓰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아, 진아가 캄보디아 선교를 딱 온 거야. 아, 얼마나 아유, 진아야 잘왔다. 내가 줄 거 있다.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를 보니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강도 같은 인생이 있어요. 네 것도 내 거다. 강도 같은 인생. 다 뺏기고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것만 내 거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나는 바쁘니까 간다. 나는 할 일이 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내 것도 네 거다. 나는 돈 벌어서는 안 준다. 나는 공부해서는 안 준다. 치료하기 위해서 끌고 가요. 치료해줘요. 더 필요하면 말하라고 얘기해요. 누가 복됩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너에게 부어주리라. 근데 우리가 줄 때 그냥 막 주면 안 돼요. 분별을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분별을 줘야 되냐? 내가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나빠지고 악해지면 안 주는 게 나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태가 더 나빠지고 악해지면 안 주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 가끔씩 돈 달라고 찾아오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제가 돈을 안 드려요. 먹을 걸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주면 뭐 할까요? 술 사 먹어요. 그냥 라면을 드리거나 밥을 드리거나 쌀을 드리거나 반찬을 드려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찾아와서 막 돈을 달라고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눈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아저씨,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성도들이 어렵게 헌금해서 하나님께 바친 건데 아저씨 이 돈으로 술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가만히 둬. 그 돈 딱 줬어요. 술 먹고 말고 밥 사 먹어야 돼요. 줬어요. 그 다음 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이 악해지고 나빠질 것 같으면 주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어떤 교회는요. 어떤 성도가 작심을 하고 성도들의 돈을 다 빌린 거예요. 10억을 빌렸어. 미국으로 나갔어.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큰 어려움에 빠졌어. 성도들이 막 시험에 당했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 돈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어떤 벌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꽂으면 안 돼요. 줘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더 나빠지고 악해져.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에 이 말씀은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사람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르칠 학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냐? 분수에 맡겨줘야 돼요. 분수에 맡겨요. 대출 받거나 보증 서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200만 원 꺼달라고 해요. 나는 100만 원밖에 없어. 100만 원 중에서도 한 50만 원은 나도 애들 뭐 살 게 있고 생활해야 되니까 50만 원밖에 꽂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만 원 주세요. 꿔준다고 생각하지도 말어. 왜? 꿔준다고 생각했다가 못 받으면 상처받아요.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고 꿔주세요. 꿔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갚을 수 있으면 갚으시고요. 열심히 하자.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꾸 잘 받고 또 잘 주는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냐?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달란트를 5달란트, 15달란트, 한 달을 더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아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청지기도 잘하는 거예요. 잘 받고 잘 나눠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열심히 일하고 그 청지기 역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게으른 그 한 달한테 그 땅에 묻은 사람 그거 딱 가져다가 야, 너 가져라. 너 가져. 너 다 가져. 이제 마음껏 해봐. 한 달한테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도 4억이에요. 11달한테 받았어. 얼마야? 44억 받았어요. 44억 그냥 거저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해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만 내 마음대로 사업도 해보고 내 마음대로 장사도 해보고 내 마음대로 나눠도 줘보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는 정말 축복받을 것이다. 내가 너 주면 잘 나가니까 너 줄게. 우리에게 주신 다 받고 잘 나눠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갖고 살지 마십시오. 주신 축복, 주신 은혜 잘 받고 나눠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왔네.
우리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면 먹지도 오리를 가져가도 신기를 할 수 있는 의지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그 사랑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영원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의 복을 달아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